안녕하세요. 인도 델리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이루디아입니다. 범일침내교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범일침내교회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범일교회가 날마다 더 부흥 성장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범일침내교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범일 베프티스트 처치 70th anniversary. 먼저 범일침내교회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늘 저희 교회와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범일침내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70주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범일교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일교회는 참으로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일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최재훈 담임 목사님, 교회를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범일교회가 더욱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산 원로 목사님, 40주년 기념으로 저를 아르헨티나에 파송하시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로 격려로 후원으로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남은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일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범일교회 70주년을 통해서 새로 발돋움하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범일교회의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교의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행하며 성장하여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연수를 자랑으로 삼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범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빛을 따라 지역사회와 세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범일교회의 70주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일교회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70주년을 맞이해서 파송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체코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옮겨 심으셨고 또 지금은 저희가 가정이 믿음 뿌리 내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와 후원 덕분에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매주 존경하는 최재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네 분과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70년을 지내온 것만큼 또 앞으로도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 아래서 더욱 강건하게 교회가 세워져 나갈 것을 믿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범일교회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중에 피난민의 도시가 된 부산은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다. 부서지는 울음소리와 차가운 눈물은 참혹한 전쟁의 추위를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범일교회 최재훈 목사입니다. 범일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계명,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양육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비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통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들의 사랑, 희생, 눈물, 땀, 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겼던 그 발자취가 오늘의 범일교회를 이루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달려가는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일교회 창립 7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또 축복의 통로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일들을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범일교회는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위대한 계명, 위대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하여 주님의 일들을 끝없이 이루어져가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 주께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 주님 나라 위에 힘차게 달려갑시다. 지난 70년도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갈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70년쯤 되면 여러 가지가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이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도 저런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결심, 또 은혜의 결단이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년을 함께 하신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인도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주의 권세가 더해져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범일교회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우리 범일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보다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기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범인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르게 불길 따라 범인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범인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범인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이렇게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인 피영민 목사입니다. 범일침례교회의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최병산 목사님 너무 많이 애쓰셨고, 또 우리 학교의 이사님이신 최재훈 목사님 너무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시성두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70고래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70년 사는 것은 드문 일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도 70년을 이처럼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교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세계를 향하는 선교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은 범일침례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소낙비를 부으시고 이제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고 또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일교회 성도 여러분. 총회장 이종성 목사 인사 올립니다. 범일교회는 최재훈 목사님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교단의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아주 모델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늘 범일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성장시키고 함께 하시는 모든 재직 여러분과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70주년 감사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은사를 따라 충성되게 일하셨고,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과 또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전국 교회에 소문난 아주 유명한 교회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을 모든 우리 교회들이 보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을 따라서 아주 위대한 교회가 되었고, 또 든든히 서가는 아주 새로워진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은혜가 더욱 넘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재훈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잘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범일교회 7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재훈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 선교와 양육에 힘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안고 미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범일교회,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셔서 흥왕하고 왕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척박한 부산 지역에서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여러분들의 생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70년, 아니 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승장구하며 복음을 나누는 복된 범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범일교회 70주년
기념을 축하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범일교에서 써 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축하 영사는 제 모친이십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꼭 축하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 지역을 위해 쓰시는 귀한 분들이 교회의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엑스포 2030 여러분 부산의 모든 염원 기도 제목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두 분이 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중동부 지역 안병길 국회의원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한 3년 전에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서로 차담을 나누면서 정말 미래 세대에 관심이 많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고의 일선에서 최선의 자리에 최고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안병길 의원님, 여러 가지로 애쓰고 동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잠깐 인사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범일 침례교회 창립 70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좀 전에 최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딱 3년 전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와서 보니까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교회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그동안 우리 범일 침례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잘 봤습니다. 외국에서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특히 청소년 문제 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또 대한민국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30 세계 엑스포 이달 28일이죠. 엑스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엑스포가 유치되면 우리 목사님과 범일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늘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또 귀한 분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모든 행정 또 특별히 구민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고 또 지켜주시는 귀한 우리 동구청장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얼마 전에 동구에서 큰 화재 사건이 있을 때 목욕탕이 폭파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살신성인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매 일선에 나서서 현장 지휘하다가 큰 화상도 입으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하시고 깨끗한 얼굴로 다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늘 수고하시고 늘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동우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김진홍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면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과 이름이 똑같아서
특히 신도분들께서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그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범일 침례교회 70주년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특히 최재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구에 많은 이 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동구 관내 복지기관을 이래 돌면서 이 범일교회에서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감명을 받았던 게 공유 냉장고라 해서 이 밖에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물건을 편하게 이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공유 냉장고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께 편안하게 제공해 주는 걸 보고 우리 동구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접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소위 말해서 뭐 비행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복지기관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복지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최재훈 목사님께서 옆에 건물을 무상으로 이렇게 내주셔서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신도님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범일교회가 7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동구에 이래 자랑스러운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2030 세계 엑스포 좀 전에 우리 안병길 국회의원님이 재임 기간 중에 정말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오셨고 이제 한 22일이 경과되면은 11월 28일 날 2030 세계 엑스포가 결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결정이 되면은 바로 우리 부산 동구에서 2030년도에 유치가 되면서 우리 동구는 그동안 원도심에서 낙후된 도시에서 부산의 최고의 중심 도시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우리 안병길 국회의원님과 늘 같이 의논하면서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신도분들께서도 기도로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좀 전에 안병길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유치가 되면 우리 범일교회 신도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정말로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 범일교회가 더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같이 성원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시의원 되시는 황석칠, 그다음에 동구의회 부회장이신 안종현, 구의회 의원이신 허근영 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분 한번 뜨겁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입고 있는 잠바가 엑스포 2030 잠바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의 동구청에 심우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나도 저 잠바 한번 입고 싶다. 자원봉사하겠다 그랬더니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70년의 역사 가운데 현직으로 섬긴 33년, 은퇴 후에 17년, 총 50년을 우리 범일교회와 함께 해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 꼭 축하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늙고 나니까 목소리, 귀, 이 다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실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축사들이 있어서 줄여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집에서 준비할 때는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야 교회 역사를 조금 들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교회가 발전해 오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귀했는지 생각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일 침례교회는 1953년 11월 8일 김창복 목사님을 초대로 창진 예배를 드리고 2대 장일수 목사님, 3대 이덕근 목사님, 4대 김용혜 목사님, 5대 노영식 목사님, 6대 최병산 목사, 7대 최재은 목사님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범일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20년 동안은 개척교회입니다. 약한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지하에서 강냉이죽을 써가지고 이 동산에 사는 피난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줘야 할 만큼 그런 시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은 구호물자와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로 그런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85년도에서부터) (8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적산 집으로 예배당이 될 만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새 성전을 건축하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985년도에 기공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88년도 헌당 예배를 드리는 5년 동안 전 교인이 피와 눈물을 바쳐서 지은 붉은 벽돌 예배당 집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내 땀과 피가 묻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당시에 헌금이 없어서 돈 못 내시는 어른들은 교회 나오셔서 벽돌을 날라가면서 일했던 범일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벽돌 예배당 건축이 된 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와 축복의 말씀과 축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이장근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인데 이 건물이 끝날 때까지 이 지구에서 단 한 교회만이라고 생각하는 빚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만한 큰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빚이 없이 지은 교회, 예배당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분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50년이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사는 것이 50년 되는데 70주년 가운데 50년 이상 이 교회에 계시면서 아직까지도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아마 다 본인이 알 것입니다.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축하의 박수를 드립시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삐치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일일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은 1993년도 4년도가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그전에도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나눔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했습니다. 장기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40주년 기념으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린이도 선교회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회원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5 식구면 5 식구 다 선교헌금은 회원이고 어린아이도 다 부모님들이 나오면 회원 만들어서 그렇게 헌금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교사가 이 동남아 가까운 데 가면 돈 좀 덜 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대 장기 선교사로 간 권은목 선교사가 목사님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겠습니다. 지구 끝에 가겠다는 겁니다. 많이 마음으로 답답했지만 그런데 온 교회가 합심해서 피탈해지지 않고 5천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장기 선교사 1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 중에 침례 교회 중에 자랑이 있다면 범일교회 아닌가. 범일교회 오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범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유명해졌습니다. 별것도 없는데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범일교회 한번 방문했다 가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할 만큼 범일교회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정받는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축사와 축복을 합니다. 박수하세요. 축복하는데 목사가 힘을 들여서 축복하는데 박수도 안 한다면 축복을 안 뺐다는 걸 아닙니까? 다섯 번째로 2000년도에 최재현 목사님이 오셔서 옆에 있는 땅을 사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비전센터를 건축했습니다. 다 좋아 안 했습니다.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인들은 똘똘 뭉쳐서 저 아름다운 비전센터, 다목적인 비전센터를 줘서 오늘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수고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사를 드립니다. 범일교회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노인대학을 22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 노인대학을 했습니다. 전 부산 지역에서 노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마 밥을 잘해준다고, 대접이 좋다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특별히 목사 설교가 좋다고. 코로나만 아니면 아마 계속했을 텐데 22년간 끊임없이 우리 여성회원들 식당에서 5분, 6분이 그것을 다 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축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70주년을 맞이하기 시작하니까 최재현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이고 귀한 것은 성경 필사입니다. 전 교인이 성경 66권을 필사했습니다. 아마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선행하는 일들, 칭찬하는 일들, 7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 특별기도회, 무슨 기도회, 아마 우리 교인들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축사를 드립니다. 어디 계신지 축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맞이할 때는 저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생명 주시면 그때까지 살았으면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100주년이 되는 기념 때 범일교회는 지금 현재보다도 갑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최 목사님 잘 받들어서 100주년을 맞이할 때는 정말로 부산 시내에서 한국 전역에 정말로 귀한 교회, 모험할 교회, 사랑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간단하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와 축복과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의 축하의 메시지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그리고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9절을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교회 설립 70주년 맞이해서 지난 3일 동안 강단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그들의 가정, 자녀, 또 삶의 자리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피와 땀을 흘리고 또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분들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들도 이미 천국에 계시지만 이 자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에 깊은 감사와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역사 가운데 짧은 시간 혹은 긴 시간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 교회를 잠시 지나갔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일일이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분들도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역시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컴퍼니스 부대, 군인 부대 같은 경우 아니면 공식 행사에 어떤 격식 있는 자리에는 꼭 이런 빈 테이블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고 그 위에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촛불, 레몬, 그리고 소금,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펴놓는 의미, 그리고 의자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저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의 자리 세팅. 그래서 미국의 군부대 식당에는 반드시 테이블 하나를 비워놓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아니면 미국의 격조 있는 행사에도 반드시 빈 테이블을 놓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함께 지나갔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아담과 이브 가정교회로부터 출발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의 형식의 모양을 갖춘 교회의 역사는 모세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출애굽의 일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놀라운 디자인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지금의 유형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인지하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성막, 그리고 인간의 회중의 회집을 의미하는 회막, 이것이 합쳐서 성막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이 구성된 12지파가 성막을 향해 문을 내고 그것으로 진을 쳤던 것입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고 성막이 멈추면 함께 멈춘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40년의 역사입니다. 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인계받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성막이 해체, 봉합되는 수순을 거쳐 역시 이 광야 가나안 땅에도 성막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진 그런 나라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의 임기가 끝나고 그가 말년에 후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나라가 번성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소위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광야 가운데 천막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옳지 않게 여겨져서 그가 왕이었지만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마음의 간절함으로 성전을 지키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료는 준비해 주었고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신정국가니까 그 당시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동시에 감당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으니까 그런 역할 속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나가니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구름이 차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목사의 직임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범일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스랍들, 즉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 날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창화하고 2날개로 발을 가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죽을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 제단의 화절을 취하여 내 입술에 대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한 곳.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며 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습이 나타나며 내가 어떻게 바르게 견고하게 서야 되는지 주님 앞에 보여지며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솔로몬의 기도문이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윗 그리고 나 그리고 내 후손들이 주의 말씀을 잘 지켜 주의 영광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 왕 40년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그가 말년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말년 생활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성한 12개 지파가 있었는데 그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모여서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2개 지파가 만든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처음 왕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중 10개 지파가 뭉치게도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섬기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이 두 나라 왕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 소욕에 좋은 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성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BC 582년에 남쪽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BC 723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70년 포로 생활이 바벨론 포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신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느헤미야, 이사야 그리고 학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벽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 리더였던 그 왕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다시 무너졌던 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진행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나간 70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10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만감이 교차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수룹바벨 선지자 성전을 향해서 그 당시 선지했던 학계가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난 주간 70시간 연속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의 이 귀한 말씀, 학계 선자에게 주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향해 외쳤던 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성경 3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학계 선자를 통해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눈에 보기에는 혹시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혹시 연약해 보일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4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범일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행이며 이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수르바벨 성전을 향한 학계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그가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이런 성전의 부침의 역사를 거쳐서 계속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을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올라가 여전히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문화였고 예배였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노름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채찍을 가지고 성전을 뒤엎어버리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리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헤롯 성전은 금방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4의 성전을 지어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6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 마음이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어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를 삼고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의 기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마치 보아스와 야긴처럼 솔로몬의 두 기둥이 뽑혀나가도 무너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해주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70주년 기념 영상을 만들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오늘 특별히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점심 식사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만들어요. 감사하죠. 이들이 한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우리 다음 세대가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 섬김받은 우리의 70주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공경하고 싶다고. 잘 컸어요, 이들이. 청년들 중에 요리사가 지금 둘이나 있어요. 현직 호텔 요리사입니다.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영양사가 둘이나 있어요. 영양사.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영양식단이 좀 이렇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영양식단을 딱 맞춰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답니다.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잖아요. 어제 오후 2시부터인가 3시부터 와서 거의 밤 10시까지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청년들이 다 일부 예배 드렸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식사 준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었어요. 이들 수고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교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주님이 학계를 통해 수르바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제4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없는 일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우리 조선 500년 혹은 우리나라 140년 전에는 이 땅에 예배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예배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당, 이곳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 기도로 충만한 것, 말씀으로 충만한 것, 은혜로 충만한 것, 사랑으로 충만한 것,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제가 빈 테이블을 세팅하면서 의자를 쓰다듬으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정말 여러분, 그냥 이 자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로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외쳤던 주님의 영광,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게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오늘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이전 영광이 지금의 영광이 더 커지리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마지막 기도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때, 스룹바벨 성전 때, 헤롯 성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세워진 진짜 교회인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함께하리라. 영광을 더하리라. 평강을 주리라. 이 은혜가 범일교회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70주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의 은혜 속에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짧은 찬양인데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교회는 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평안을 나누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나누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세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게 교회의 기록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세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나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같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주 충만하심이 함께하심,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냄, 그리고 주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